오늘은 언약궤를 따라 걸으라, 언약궤를 따라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당신이 부르셨고, 그리고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는 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로 인하여서 알게 된 사실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과 사람들이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 그리고 지금 강 건너편, 여리고성에서 바라볼 때 강 건너편 요단 동편에 강력했던 족속들인 바산과 아모리 족속을 정복한 일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하여 이제는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정탐 중에 겪은 모든 일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이스라엘이 지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강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그것이 흘러내려서 북에서 남으로 쭉 길게 뻗어 있는 강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갈릴리 호수와 염해까지 이르는데 251km나 됩니다. 굉장히 긴 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갈 가나안 땅은 요단강의 서쪽 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이 요단을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지금 이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요단이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3월과 4월 사이인데, 이때는 아까 말한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는 것과 더불어서 요단강 상류에서 물이 함께 합쳐지면서 이제 요단이 범람하는, 때로는 넘치는, 그래서 깊이도 깊어지고 폭도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마철에 이제 한강이 범람할 때가 있잖아요. 잠수교가 막 잠기고, 그리고 이제 한강 다리 막 밑에까지 막 가득하게 막 물이 막 흐르면 어때요? 막 물이 흙탕물이 돼서 거기 나뭇가지가 떠다니는데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막 흐르죠. 평소보다 수위도 높고 물살도 엄청 거셉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신촌을 떠나 약속의 땅인 여의도 앞에 우리가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다리가 없는 한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인 여의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40년이나 신촌을 돌았어요. 네. 마포, 은평, 성북구 막 이렇게 돌다가 드디어 여의도 앞에 딱 있습니다. 그런데 강이 범람하고 있어요. 물살이 막 거셉니다. 거기 들어가는 건요, 자살행위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리가 없죠. 그것도 범람하는 시기에 건넌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것도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수입니다. 거기에는 노인과 아이들도 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요단 앞에서 머문 지 3일째가 되는 날에 그때 지휘관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이제 떠나서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가 그 언약궤와의 거리가 약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궤 가까이는 가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을 전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약궤가 움직이면 뒤따라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언약궤가 뒤따르면 가래요. 그것이 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강물이 범람하고 있으니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강의 수위가 좀 낮아지면 그때 한번 건너가 보자. 유속이 줄어들 때까지 좀 한번 기다려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강의 상류로 올라가면 건널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를 만들어서 먼저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만 건너가겠다든지, 뭐 이렇게 이해될 만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언약궤가 움직이면 뒤따르면 된다.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갈 것이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엄청난 강물이 넘실거리면서 흐르고 있잖아요. 완숙한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다면 좀 괜찮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진 지 불과 얼마 전이에요. 새로운 지도자가, 그것도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을 건너가겠대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대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직접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서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나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요단을 건너는 첫걸음이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분 계십니까? 아니, 지금 전략을 세워도 부족한 때에 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전략적인 안내가 아니에요. 어떻게 걸어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걸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고백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시선을 이동시켜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불어난 그 요단의 시선을 빼앗겼어요. 시선을 빼앗겼다는 것은요, 생각이 지금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힘이 세요. 그렇죠?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지금 그 불어난 요단이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확신에 찬 외침으로 지금 강물에 빼앗긴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앞서서 건너갈 것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요단을 건너간다고요. 요단을 건너갈 것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을 밟으면 흐르던 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뭐 어떤 전략이나 방식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가고 제사장이 발을 밟으면 물이 끊어져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의미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고 뭐 어디를 뭐 찾아가 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거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물이 끊어질 것이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밟으면 흐르던 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설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40년 전에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사면초가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에 갈라진 홍해가 벽과 같이 서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2세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조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마어마했다. 하나님의 기적이 홍해를 가르쳤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했어요. 보지는 못했으나 수없이 들었던 그들의 조상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셨던 그 사건, 홍해를 가르셨던 그 사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무슨 말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 세대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런 말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가 앞서서 간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장소였습니다. 언약궤의 뚜껑, 언약궤가 이렇게 네모났고 그 위에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케루빔인데 이것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글자 그대로 읽으면서. 그런데 천사예요. 엔젤이에요. 이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천사의 날개가 그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장소가 바로 속죄소예요. 죄를 사하는 장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머무셨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 언약궤가 있었던 성소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렀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했고 그것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유리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궤를 따라 이동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앞서서 가는 지파들이 있었고 중앙에 언약궤가 있고 뒤에서 가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언약궤가 가장 앞에 선다는 거예요. 가장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옛날 그들의 조상이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더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내리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전했던 말씀대로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로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적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생각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셨나요? 와, 믿음으로 걷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네? 나도 믿음으로 내 앞에 요단강 건너가야지.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의 중심을 순종에 맞춥니다. 맞아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중심은요, 사실 순종이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 그 이야기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많이 언약궤를 반복하셨을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 이야기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백성의 믿음과 순종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이 한 일은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고백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요단 도하 사건은요, 단순히 강 건너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으로 일어난 기적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길의 주도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길을 아는 분은요, 하나님 분이십니다. 백성은 뒤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그 일의 주도를 누가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걸으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내가 길을 걷는 것에 하나님께서 뒤따라 일하시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걷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물론 그런 때도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셔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길을 만들어내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여셔야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서 주셔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뒤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본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언약궤와 백성 사이의 거리가 말해줘요.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단위로는 1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1km를 눈으로 가늠하면 이렇게 정말 멉니다. 생각보다 저기 멀리 있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의 뒤를 따라요. 제사장이 물을 밟자 그 순간 물이 점점 줄어드는 장면을 멀리서부터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물이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에 쌓였다고 했는데 여리고로부터 상류로 한 10km에서 20km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물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쌓이고 지나간 물이 점점 지나가서 아주 길게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만큼 드러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긴 10km에서 20km,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면 40km도 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행진하려고 할 때 일렬로 행진하면 하루 종일 행진해야 돼요. 그들이 가로로 건널 만큼의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것은요, 마른 땅을 건넌 것입니다.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길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물 아래의 길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 앞에 가시며 그리고 백성은 앞서가는 하나님을 지켜보며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만 국한하게 돼요. 내 인생에 요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불안, 결혼, 진로의 문제, 취업,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과 같이 범람하고 있는 강을 나는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듯 내 길을 여실 것이라고 그렇게만 해석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본문을 내 인생의 내 것의 어떤 삶의 부분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의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만큼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정복 전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흔히들 내가 마주한 어려움과 계획하고 있는 일들의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시면 그 다음에는 평탄할 거라고 생각해요. 꽃길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을 건넜더니 뭐가 있어요? 바로 전쟁이 있어요. 피 흘려 싸워야 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해요. 기적을 베푸시고 내 삶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길을 여실 때는 언제고 전쟁이 웬 말입니까? 겨우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왜 피 흘려서까지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넌 요단은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음을 알고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가져야 할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가면 전쟁이 있을 걸 알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간구한 채 이 요단만 가르시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만 막 가르시고 막 물을 막아 세우셔서 마른 땅까지 건너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이 참 좋아요. 아니요, 그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전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피 흘리고 찢기는, 누군가 죽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요단강의 기적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너가면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순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 뒤에는 피 흘리는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와 산지의 족속들과 가장 강하다는 성읍인 헤브론과 안악자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일은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의 기적,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요단강의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갈 때 경험하는 기적이에요.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길을 헤매고 때로는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마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싶다고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면 우리도 뒤따라가겠다고 자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여호수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아 홍해를 지나가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며 약속의 성취하는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표가 됩니다. 예시가 돼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과 구원받은 이 백성들은 이런 과정을 따라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다는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처럼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언약궤가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의 뚜껑인 곧 속죄소 위에 머물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속죄소가요,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여기서 이 속죄소가 힐라스테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힐라스테리온이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는 이 힐라스테리온이 화목제물이라고 쓰였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 어떤 뜻이냐면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대속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이제 속죄하는 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본래 이 속죄소는요, 구약에서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성소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언약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오직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순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서 죽을 각오로 들어가야 했던 장소가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 속죄소 앞이었습니다. 속죄소는 피가 뿌려지는 대속의 자리였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mercy seat이에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 우리가 힐라스테리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속죄의 자리가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신성이 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는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증거합니다.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그 속죄소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피를, 그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자신 안에 이루셨어요. 예수님이요, 속죄소 곧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속죄소 대신 예수님을 뒤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속죄의 은혜가 있었던 언약궤를 뒤따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언약궤를 따라 걸었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단에 다른 사람은 결코 볼 수 없는 그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듯이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이제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단의 사건이 홍해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앞서 하나님의 임재 곧 언약궤가 앞서갔듯이 이제는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십니다. 그러면 그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앞세워서 내 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고 예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요단처럼 막 갈라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다릅니다.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 가시고 우리가 뒤따르면 나의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의 길을 찾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길을 찾으려고 해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디로 가야 될지, 진로에 대한 고민들, 특별히 관계의 문제에 우리는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예요.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그리고 내 삶의 미래에 안정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다 헤매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길을 헤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라서 가르친 하나님을 따라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막 전적으로 순종하고 막 신뢰하고 불평과 원망 전혀 하지 않고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3일 만에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우리 여기서 다 목말라 이제 죽이시려고 하냐고 불평해요. 원망해요. 먹을 걸로 불평해요. 덥다고 불평해요. 춥다고 불평해요. 뭔가 길이 험난하다고 불평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홍해의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그 홍해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백성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마주하는 게 요단이에요. 여러분, 요단은 그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믿음의 순종의 정도가 아니고 진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 살아가고자 그 앞에 선 믿음의 결정으로 걷는 걸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자꾸 이 문제에 머물러요. 매몰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그러다가 막 믿음으로 내가 그 요단을 건너가겠다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아니에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따랐더니 왜 이렇게 어렵냐? 왜 더 힘드냐? 왜 고통이 찾아오냐? 왜 내 삶이 더 치열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따르면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한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럼 누가 따라갑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고 어렵고 전쟁이 있다는데, 아니 그 한 번 큰 기적 경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바로 따라 걷는 믿음이에요. 언약궤를 바로 뒤따라 걷는 믿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 경험하고 고난이 없는 줄 알았다가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막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가 되겠다고 말했죠. 심지어는 가나안 땅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다 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불렀다, 이렇게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돕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배워요.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은요 다릅니다.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발걸음이 달라요. 그들은 언약궤를 뒤따라 걷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요단을 건너가요. 그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전쟁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땅을 취하게 하실 약속을 이루실 것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그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여러 경험을 통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언약궤를 따라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혼자 묵상하면 막 요단이 갈라지는 그 기적이 막 대단하고 내 삶에도, 내 삶의 문제도 막 해결하시고 그러시면 너무 좋겠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요단을 건너가는 건 다른 의미예요. 홍해를 건너는 게 구원이었다면 요단은 이제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을 할 만한 성숙함으로, 단단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속죄소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이시며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가 내시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막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따를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오늘 당장 고난이 찾아온다고 막 그걸 싸워내고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그럴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당장 가서 여리고를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침묵하며 순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에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를 권능의 손길로 이끌고 있다. 순종하며 따라오면 이 땅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그냥 믿고 따라갈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헤매이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길은 아닐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인도하심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길이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친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비록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 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그래도 일어나서 계속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요. 나를 위해서 걸었던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까?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지 고민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내 인생이 주님께 속했구나, 내 삶이 주님께 속했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과 더 나아가서는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갈 때 막 죽을 상을 쓰고 건너갔던 게 아니에요. 어깨 펴고 당당히 걸어갔어요. 전쟁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고백을 부르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12명을 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12명이 그 요단 한가운데 있는 큰 돌들을 취해서 그리고 단을 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과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증거를 남겨놓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강물을 보고 걷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걷지 않아요. 그냥 언약궤를 따라 곧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걷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온전한 신뢰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시는 길을, 그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청년부의 표어가 뭐였죠? One way였습니다. One way.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예수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좀 인생에 헤매이는, 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좀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불평과 원망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것은 뒤따라 걷는 것 뿐입니다. 바라보고 걷는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도 찬송하며 걷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걷게 되고 우리 결국에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하는데요. 옆에 계신 지체를 향하여 이렇게 좀 믿음으로 고백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친히 길이 되셔서 우리 앞서 걸어가십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